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기었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교제하며 또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긴 사람, 이긴 가정, 오늘 이긴 우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빅토리, 우리의 승리로서 그 회복 그 이상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되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작은 승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기라 하신 그것들로, 이제는 이겨야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오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거와 같지 않은 삶, 전화회복되는 삶, 반전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거지만, 그래서 8월, 9월, 10월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7월 한 달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로 우리가 함께 이기며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깃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깃발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꽂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며 받아주신다, 기억하시며 받아주신다 라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 그래서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드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 이제는 이겨야 할 것을 승리함으로 회복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보다 나은 존재, 차원이 다른 인생,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죠.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온에서 살기를 간구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이기기까지, 마치 다윗이 출정할 때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을 다윗의 고백을 들어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붙드오니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며 그 역사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0편 3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누려질 비결과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는 주께서 기록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소재와 번제가 중요하다, 소재와 번제가 중요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재와 번제라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의 형식 중에 두 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가루나 혹은 곡식으로 만든 빵과 떡 혹은 그와 같은 이 무교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혹은 내 삶에서 내가 추수하였던 이 11조의 예물을 곡식제 주님 앞에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행위가 이 소제요 번제였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 이 말씀을 읽어야 찾아보면 레위기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번제에 대하여서 증언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 하고 하신 이 번제와 소제에 대하여서 알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번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며 하나님을 향기롭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소나 양, 그리고 이 가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암컷과 혹은 새도 드릴 수 있는 이 번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번제라는 예배의 은혜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기까지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장애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시대와 문화적인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이 번제나 소제는 동물들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잡아 사면에 피를 뿌리며 그것을 해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우리로 따지면 정말 도살과 또한 그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식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적으로 신앙과 신학적으로서도 장애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화목제물, 곧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실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도말하기까지 하는 이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번제나 소제가 크게 와닿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붙들려 승리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번제와 소제를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 하기도 힘들 뿐더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라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다시금 도말해야 하는 예배가 필요한가 하는 이 필요성의 문제에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서 더욱 분명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는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 승리 너머의 회복을 꿈꿀 수조차 없는 언약의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자신의 것 없이 쓸모없이 의미 없이 노력하고 분투해도 도망만 치며 쫓겨나야만 하는 이 야곱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어요.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어떤 비루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이미 누구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구속과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로 값없이 우리의 힘과 공로 어떤 것 없이 주님의 은혜로서만 의롭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과 가정과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신 은혜가 오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할 것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주시기까지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될 뿐인 것을 기억할 때 정말로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러하기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번제와 소제를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번제와 소제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 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내가 소를 잡아 양을 잡아 혹은 새를 잡아 그것을 각을 떠 불태울 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그것을 억지로 드리자기엔 이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하셨고 나로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바, 과연 이 번제와 소제가 내 삶에 드려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이 신학적인 영적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생각은요, 이 번제와 소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 때 모두 풀리게 되어요. 왜냐하면 사실 번제와 소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한 그 정도만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진짜 번제와 소제의 의미, 그것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진짜 싸움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헌신이 이 번제와 소제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는 레위기 1장 우리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할 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 오늘 이 번제를 생각할 때에 번제는 단순히 나를 위해 대신 죽는 이 송아지에 대고 머리에 그가 안수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악을 그 가운데 다 전가시켜 그것을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죄 없는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물을 잡는 당사자가 누구요? 바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끌고 온 그 사람, 그 당사자였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는 이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으며,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는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조심히 뿌릴 때에 그는 그 가운데에서 번제물의 가죽 곧 소를 잡고 죽인 후 가죽을 벗겨 각을 뜰 때, 여기서 각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팔다리를 자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그것을 해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체한 이후 끝나지 않은 오늘 이 모든 예배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무엇합니까? 9절의 말씀처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자들, 목사들, 예배를 함께 주관하며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와 함께 그를 도와 그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팔다리를 자르고 해체하여서 정강이와 내장의
다 씻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꺼뜨리지 말라 하신 거룩한 그 불이 놓여 있는 제단 위에 잘 벌려놓고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러한 역할과 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이 번제가 송아지나 양과 혹은 이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던져놓고 가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번제가 교회나 혹은 목사에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토스하듯이 그냥 던져두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번제가 나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 앞에서의 지으면 안 되었던 잘못과 죄악을 나의 몸을 기울여서,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 몸을 기울여서 온 힘을 다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소는 정말 귀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자식과도 같은 소와 이 양에게 소와 양에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며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때 그 목숨을 누가 끊어요? 바로 그를 아버지와 같이 키웠던 내가 끊고 그 피를 모두 빼 제단에 뿌리며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벗겨 팔다리를 잘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살아갈 수 없도록, 제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도록 함을 주님 앞에 보이며 그 모든 더러운 내장과 또한 오물이 묻어있는 정강이를 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 화제 곧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번제가 그저 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예배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예배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배가 아닌 진정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드리며 하나님의 승리의 당사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을 통하여서? 예전이라고 하죠. 예배의 전통, 이 예배의 형식,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분투와 드림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체험케 하시며 또한 실로 드리게 하시는 역사였음을, 역사의 길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 있어서의 크나큰 문제는 바로 모든 것을 떠넘기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 묵상하며 어떤 이들은 큐티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기까지 하는데 왜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돌려지지 아니하며 왜 그 삶에 작은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여전한 걱정과 염려에 목매어 있으며 왜 그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며 승리의 깃발을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꽂지 못할까 할 때 다 보면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번제를 드림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헌신과 드림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그와 같은 모습들은요, 다음과 같은 예시로서 드러나게 돼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자신의 더러움을 씻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는데 나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신의 팔다리는 그저 살려두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즉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그 죄악을 회개하며 토해내며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좀 부탁해요. 기도 부탁하고 또한 간구하고 나름 힘을 쓰고 노력은 해도 떠넘기기 바쁘고 회피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살던 그 습관 그대로, 내가 벗지 못한 나의 인생의 모습 그대로
그 가죽을 유지하며 그 가죽뿐만 아니라 팔다리를 그대로 달고 내 힘으로 서고자, 내 힘으로 이기고자, 내가 어떻게 해보자, 나의 더러움이 아직 내 안에 가득하고 내 발과 내 손에 가득할지언정 내가 주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태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주님께 붙들린 인생, 주님께 드려진 인생, 그러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과 가정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소재는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소재는 무엇입니까? 소재는 가루로 드리는 예물, 피를 흘리지 않는 곡식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홀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이 번제나 화목제 혹은 속죄제 등과 같은 다른 예배와 함께, 피 흘리는 예배와 함께 드려져야 할 때, 그렇다면 왜 이 번제가 있는데, 다른 예배가 있는데 이 소재가 또한 드려져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소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내가 나의 삶을 깨트려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는 구체적인 바로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보세요. 소재의 예물이 다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재의 예물은 제사장께 주어지고 이 제사장이 그 소재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릴 때 그 나머지는 누가 받아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힘쓰는, 우리로 따지면 목사들이 그것을 취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정통 가운데 성미라고 있죠. 우리가 밥을 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고백하며 우리가 쌀을 뜨고 우리가 먹으려고 하던 그 양식, 우리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시절, 저는 어쩌면 겪지 못했던 그 어려운 시절에 먹을 쌀이 없는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가족 이것을 먹으면 겨우 배부를까 말까, 이 끼니나 때울까 하는 그 양식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며 한번,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한번, 성령님 생각하며 한번,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그것을 떼어놓고 밥을 짓고 그 모자란 만큼은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였던 그 신앙의 전통처럼, 여러분 소재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하는 것,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해 둔 것, 내 인생에 필요한 것, 그래서 내가 소출로 얻은 것, 혹은 내가 없는 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깨트려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소재요,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정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소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소재나 또한 번제가 모두 무엇을 뜻해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 나로서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팔다리를 끊어서라도, 내 가죽을 벗겨서라도, 나를 모두 태워서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고요. 바로 소재는 그런 내가 하나님 내 삶을 깨뜨리오니, 내 삶을 가루내오니 주여 그것을 부수어서 세상 다른 것 누룩 섞지 아니하고 추악한 나의 죄악 섞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만을
오늘 내가 섞어 드려 깨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요 바로 이 소재였었던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로서 그 회복, 그 너머를 넘어가게, 이상을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당사자 될 것인가?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존할 수가 없고 선한 것을 꿈꾸기 힘든, 아니 꿈도 못 꿀 그러한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깨어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어떠한 정신이며 어떠한 신앙인가? 바로 번제와 소제의 정신이고 고백이에요. 이는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에 그 소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의 소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의 삶의 것을 깨어 부수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가운데 무엇을 넣으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넣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을 치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그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져서 안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며 번제와 소제, 단순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 되는 비결과 비법, 곧 나를 드리며 내가 내 삶을 꾸려가려고 준비하였거나 혹은 꾸려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해 이제는 마치 사르밧 그 과부처럼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았던 오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깨어드리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내가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주여 받으시고 오늘 나의 더럽고 추악했던 이 나를 주여 씻으시고 끊으시고 벗기시고 태워주시어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 고백, 이 믿음,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받노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시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며 우리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분투,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드림을 기억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받아주시고 기억하셔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고백, 우리가 드렸던 모든 헌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부숴 드리며 우리의 팔다리를 잘라 씻고 찢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드린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며 기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며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번제와 소제의 중심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것들을 헌신하여 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요, 어쩌면 세상이 자랑하는 풍성함이 없고 또한 우리의 삶이 캄캄하고 혹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나아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한다고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을 주님 앞에 기대어 엎드려 드리오니 나를 위해 그 소와 같이, 아니 그 소로도 그 소를 수천 번 잡아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오니 주님 앞에 기대며 나를 드릴 때 주여 나를 받아주시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끊습니다. 나라는 인생의 나라는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라는 그 과거의 모습을 벗습니다. 주여 내 팔다리를 잘라 놓습니다. 나를 씻어 주시어서 주님 나를 태워드리오니 주님 나로 주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며 받아주신다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살 때 진정 기억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반전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각오합니다. 우리의 모든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헛됨이 없고 아무것도 수치가 없고 아버지 부끄럽게 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주께 더욱 헌신하여 끼어드리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가루가 되는 아버지 이 소재물과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자르고 찢고 태우는 본점물과 같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아버지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여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며 내가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결단과 기도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